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외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위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외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 20번 정도 나오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외식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감정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거나 솔직하지 못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랑하고 싶은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얼마나 이 외식에 대하여 분노하시는지를 성경에서 오직 주님만 그 단어를 쓰신다는 것을 보아서도 좀 짐작이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외식하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유대까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인의 전통이나 전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그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외식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방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 이방 땅에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려면 그들과 다른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들이나 그런 전례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게 애초에 의도했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경건을 목적으로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표지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본래의 의도,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린 채 내가 유대인이니까 해야 하는 그런 그 형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그것은 속은 없는, 알맹이는 없는 겉모양만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외식과 위선이 그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뭐 몇몇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외식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꾸짖기 위해서 외식의 문제를 꺼내시는 게 아니라 이 외식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보편적인.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왜 언급하셨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3대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3대 경건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대 경건, 이 정도는 해야, 기본적으로 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해야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 시대에 이것이 외식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왼손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 구제한다. 나팔을 불면서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히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을 받기 위해 나팔 불며 자기의 구제를 자랑하고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구제를 하면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참 멋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받게 될 텐데 그것으로 이미 그가 받아야 될 상은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왼손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세 번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는 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곤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물론 서서 기도해도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기도자는 이렇게 서서, 그것도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길을 가다가 장을 보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그냥 3시가 되면, 오전 9시가 되면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쉽게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라, 우리는 골방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창고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창고가 어떤 창고였을까 짐작하기는 식료품 창고였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식료품 창고, 이 식료품 창고는요, 자기만 아는 은밀한 비밀 창고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쟁을 겪었고 또 지금도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또 이 속국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면 먹을 걸 많이 뺏겨요. 와가지고 툭하면 먹을 거 털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기껏 마련해 놓은 거 와서 다 털어가면 뭐 나는 또 며칠 굶어야 되니까 비밀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들의 식료품들을 저장해 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고 하는 곳은 그 집 주인만 아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장소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골방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은밀히 몰래 조용히 그 골방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골방에 들어가는 줄도 몰라요. 언제 들어갔는지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골방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언제 기도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사람들이 나 기도하는 줄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죠.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하는 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은밀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어쨌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사람들이 나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있을 만큼 그렇게 은밀하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누군가가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혼자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누가 나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그냥 자기 혼자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 자기 혼자. 대화가 아니라 혼자 그냥 계속 중얼거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 자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두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계속. 그런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막 혼자 중얼중얼 하는 그런 약간 좀 정신 나간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혼자 그냥 중얼중얼거리고. 요즘처럼 뭐 이어폰 끼고 전화하니까
막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혼자 막 길 가면서 우리가 또 저 미쳤나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전화통화 이어폰 끼고 하는 거라. 그런 거 그런 것도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금식인데요.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슬픈 기색을. 여러분 유대인들의 금식은 하루 3끼를 안 먹는 금식이 아니에요. 저녁만 안 먹어요. 저녁만. 그거 하루에 한 끼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는데 하루 한 끼 안 먹고 금식한다고 해서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하고 그렇게 막 슬픈 기색하고 당신 왜 그래? 요즘 제가 금식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윤기가 나게 하고 얼굴 표정도 좋게 하고 화사하게 기쁘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을 오히려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주님이 언급하시면서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외식이 어떤 우리의 영혼에 어떤 아주 악 영향을 끼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외식은 진통제 같더라고요. 진통제. 제가 지금 어깨를 아픈데 약이 없으니까 처방전으로 진통제를 받았어요. 근데 진통제가 조금 센 것 같아. 저희 어머니 그 고관절 수술 때문에 좀 통증이 심해가지고 계속 아프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진통제를 처방해 주면서 이 약은 아플 때만 드세요. 이렇게 매일 드시지 마시고 그 진통제가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센 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먹어요. 먹으면 운동을 안 해요. 안 아프니까. 먹으면 운동을 안 해요. 저는 운동을 안 해가지고 생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근데 안 아프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요. 언제 먹냐? 아프지 말고 중간에 잠 깨지 말아야 되는 때, 토요일 저녁. 주일날 제가 밤새 토요일날 잠 못 자고 막 그러면 주일날 사역하기 좀 곤란해질 수 있어서 그때 이렇게 먹어요. 그때는 뭐 1개도 먹고 2개도 먹고 하루에 하나 먹어야 되는데 막 그때는 2개도 먹고 막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알맹이가 없는 구제를 해요. 알맹이가 없는 기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면 내 영혼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구제하는 삶을 이 경건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내 삶이 위험하다 이런 위기의식이 느껴지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맹이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다 와서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억지로라도 자리에 앉아서 와가지고 그래도 기왕에 와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혹은 뭐 체면 때문에 또 마지못해서 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와 있으니까 그냥 기도라도 좀 제대로 하자 뭐 이렇게 하면 참 다행인데 여러분 억지로 와 있는 사람이 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억지로 학교 간 사람이 오늘 학교 오기 싫어서 억지로 왔는데 기왕에 학교 온 거 공부라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억지로 와 앉아 있는 하루 뭐 그 시간 동안은
학교에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와 있으면 그냥 시간 가게만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렇게 기도해 놓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 오늘 기도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사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이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계속 제가 몸은 계속 낫지도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제가 진통제를 계속 먹어서 몸이 어깨가 안 아프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면 제 어깨는 계속 나빠질 거 아니에요.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악화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더 나쁘게 하는 거죠. 다 나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손을 삐끗하던가 발을 삐끗하던가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파스도 붙이고 파스도 바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손 삐끗하면 손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발 삐끗하면 걷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붕대로 묶고 그냥 가만히 둬야 그래야 낫는데 우리가 파스 붙여놓으면 시원하고 그게 또 진통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죠. 그러면 결국 가만히 잘 이렇게 손이 안 좋아서 통증이 느끼고 시큰시큰하고 뭘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러면 나아요. 약 먹고 치료하면 나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스 바르고 진통제 먹고 이렇게 하면 괜찮으니까 다 나은다고 우리가 계속 일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빠지죠? 더 나빠지면 고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 경건의 상태가 위험하다 라고 하는 그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그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부담이 계속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알맹이 없는 외식하는 경건을 하고 있으면 하지 않으면서 한다.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다.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괜찮다 혹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하게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주님은 외식이라고 본 거죠. 오랫동안 그 의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방 땅에 포로로 와서 유대인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민족주의적 성향하고 딱 이렇게 겹쳐지니까 이제는 의미 없는, 내용 없는 그냥 보여주기식 형식만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데에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진실한 유대인, 즉 몸에 할례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몸에 할례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몸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거죠. 금식이라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 자신을 낭떠러지로 모는 거예요. 구제는 내게 남아있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의 개념이에요.
구제는 뭐냐면 그 고린도 후서에서 이 헌금 그 후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마게도니아 교회가 자기들도 가난한데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하여 후원함으로 더 가난해진 거예요. 그걸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제는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나도 없고 나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중에서 덜어내서 사람들에게 줌으로 내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그게 경건이죠. 그러면 왜 더 가난해지는 것이 경건이냐? 더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나를 점점 벼랑 끝으로 모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더 가난해졌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말고는 내 인생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디 피할 곳이 없고 어디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세상 천지에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계속 통해서 우리는 계속 나 자신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그런 벼랑 끝으로 그런 외줄로 내 인생을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세상의 금식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의 금식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금식과는 세상은 두 가지 그 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고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수행이나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또 금식은 이제 협박의 간절함과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협박에 애들 부모가 뭐 안 해주면 밥 안 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독교의 그 기도는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금식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간절히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함의 이면에 약간 협박성이 있는 아니에요. 금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계속 벼랑 끝으로 세우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을 통해서 계속 나를 벼랑 끝에 세우니까 나는 계속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계속 아슬아슬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경건은. 그런데 외식은 실제로 그가 벼랑 끝에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외식은. 문제인 거예요. 경건은 실제로는 벼랑 끝에 있지 않는데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지만 외식은 반대예요. 실제 그 영혼은 벼랑 끝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한 벼랑 끝에 있는데 하나님을 잡지 않아요. 이게 외식의 위험이에요. 경건의 유익은 뭐예요? 제대로 된 올바른 경건은 뭐죠? 평안한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놓칠까 꼭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또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삶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아슬아슬한 이제 영혼이 낭떠러지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 곧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게 생겼으니 그게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면 다들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질 게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위험한데 그 위험한 줄 모르고 곧 낭떠러지 떨어질 위기에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조장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외식에 대하여 심히 분노하시며 꾸짖고 경고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을요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무엇을 하든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매 순간 무슨 일, 밥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그냥 눈만 뜨는 거죠. 그게 외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그렇게 식사기도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눈 감고 잠깐 있다가 눈 뜨는 거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식사 그 기도하는 그 짧은 몇 초 안 되는 그 시간도 정말 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고 건강히 해주세요. 뭐 이렇게 진지하게. 그거 뭐 그런 잠깐 식사 기도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음을 쏟아서 진지하게 의미 있게 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꼭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만 경건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는 거, 내가 걸어가는 거, 뭐 내가 뭐 책을 보는 거, 뭐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의미 있게 하는 거죠. 의미 있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의미들을 계속 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따분하니까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 의미 없는 거거든요. 핸드폰을 보더라도 의미 있게 보면 돼요. 의미 있게. 그죠? 그러면 재미라고 하는 의미를 얻든지, 예? 그러니까 시간 죽이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을 죽이는 거지. 예? 그냥 재미를 위해서 보더라도 의미 있게 재미를 얻든지, 아니면 무슨 뭐 지식을 얻든지, 무슨 정보를 얻든지, 뭐 이렇게 의미 있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나의 경건이, 즉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제대로 한 것이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내가 의미 없이 했던 시간들이 많았구나. 그렇죠?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를 몇 번 했을까? 이렇게. 그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죠? 일주일에 제가 설교를 새벽 기도까지 하면 11번, 12번 이렇게 하거든요. 일주일에. 그 1년이면 500번이 넘잖아요. 아니, 거의 한 400번이 넘잖아요. 예. 그거를 10년 하면 4,00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그거를 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또 쓰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는 건데, 내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 성경 박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이 이렇게 뭐 심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기대한 정도의 들인 시간만큼의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의미 없이 한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서 낭비하는 삶이 참 많다는 거죠. 돌이켜 보면 정말 아깝고 또 어리석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설교를 몇 번 할까 세보니까 몇 번 안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마음을 들여서 기도든 뭐 예배든 사역이든 마찬가지. 매 순간 진지하게, 매 순간 마음을 담아서 무엇을 하든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 우리에게 의미 있는 유의미한 시간과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은 거의 반복되는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마치 처음인 것처럼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갖고 시간이 쌓이면 오늘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 시간만 쌓이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되었기에 내 인생에 그렇게 좋은 재산이, 많은 재산이 되지 못한 것,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라도 그 시간만큼 많은 재산이 쌓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